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같은 제목으로 이 밤에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야곱이 그때 언약을 붙든 것, 체험한 것, 그리고 그때 기도한 것, 그때 결심한 것,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것을 두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언약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혹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한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귀 보시고 두고 보시고 또 그것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베델 같은 경험, 그런 응답을 받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 우리 후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인도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나가 이번에 언약과 꿈 앨범 나왔어요 하면서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야, 니 앨범 냈구나. 그래서 이번에 뭐 WRC 하면 또 앞에 무대도 서고 이래 하겠죠. 딱 보니까 나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면서 경험한 것, 혹은 우리 후대들이 예를 들면 신학원에 가고, 그리고 또한 WRC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베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속에 이런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같이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판단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같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금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해서 그렇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가서 앞으로 불신자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삶에 다른 겁니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땅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방을,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리고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네가 복이 있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이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딱 붙들고 따라갔잖아요.
나홀. 하지만 나홀의 언약 없는 종교. 나홀도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들었겠지만은 또 따라가듯이 흉내도 내면서 쫓아 나갔겠지만은 그는 하란에 정착합니다. 이 언약 속으로 쫙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합니다. 언약보다는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을 위한 하나님 신앙입니다. 교회도 다닐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할 수도 있지만은 육신을 위한 육신적 축복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홀은 따라갔고 나홀은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대로 후대까지 전달된 종교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대에게 그대로 이게 전달되는 거죠. 영적 상태와 성향과 그것은 닮습니다. 우리가 성격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의 여러 가지 양식도 닮아가지만요, 영적인 성향도 닮아가요. 그대로 전달되면서 후대들은 요 종교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이 언약 신앙이 아니라 종교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것 가지고 간절하게 잘 믿고 내 것 가지고 올바르게 믿는 것을, 사실은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착각일 뿐이에요.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가진 그것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교회 나왔지만 율법주의예요. 율법 가지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지만 유교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해요. 그래, 잘 믿다가 유교의 딱 기준 가지고 나와요. 윤리 도덕 가지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경험했던 신비주의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정말 육신적인 그 중심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오로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리고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다고 했어요. 이게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잘 믿는 종교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것을 가지고 탄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내 것 가지고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로 이어지는 이게 영적 흐름이거든요. 라반은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쓰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야곱을 훈련시키는데도 자기도 동원되어 쓰임 받기도 하고요. 자기 동생 리브가가 정말 이삭에 가는데 또 역할도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이 축복을 못 누려요. 라반은요, 육신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것을 맞춘 신앙인 거죠. 육신적 축복의 포커스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에 그 생질 야곱을 두고 얼마나 육신 물질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고 했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변했다 했지 않습니까? 15절에 심지어 딸들에까지, 딸들도요 이거 인정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실제로는 물질 때문에 파는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이게 제일 신이고 주고 이게 가장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집에 있는 드라빔, 이게 왜 이 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세상에 이렇게 우상 숭배와 섞여버리는 거죠. 섞여버립니다. 창세기 31장 30절에 라반은 말하기를, 쫓아와서 막 시기거리며 쫓아와서, 그래 그러나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내 신은 왜 도둑질해 갔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 집에 정말 이게 중요한 축복이고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건데 이걸 훔쳐갔느냐. 화가 나서 막 달려오잖아요. 드라빔. 진짜 이게 바로 종교 우상 숭배하는 라반의 이 상태. 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 섬깁니다. 흑암에 잡힙니다. 귀신 흑암에 영향받는 종교 생활인 거죠. 귀신 섬기고 흑암 잡힌 종교 생활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이게 섞여요. 이게 복음의 언약보다는 정말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 백성인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영적인 것을 모르면 라반과 같이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무지한 가운데서요 귀신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없으면 뒤섞여 가지고요 자기 것 가지고 나오니까 자기 것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러하면서 많은 후대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착하게 언약의 흐름 속의 야곱은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발견한 것이,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언약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걸 사모해요. 이 가치를 알아요. 이 속에 깨달아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이삭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떠나지 말고 거주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이건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네게 주겠다 했습니다. 주겠다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이 주신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된 거예요. 야곱에게. 사실 이 언약을 발견했고 또 이 언약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동일한 약속의 흐름이 쭉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의 흐름. 우리 전에 히브리서 11장 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류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딱 말하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흐름을 그대로 후대인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이게 바로 야곱이 받은 흐름 속의 축복이죠. 사람들은 축복을 쫓아가는데요,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인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라고 하셨어요.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그래서 로봇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100배의 축복으로 이삭의 역사하시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정녕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라반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다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는 육신적인 번성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진짜 축복이 이 속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후대로 이어지고 전달되고 그리고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경험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후대에게 어느 날 이게 심어지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야곱에게 종교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베델의, 여러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저 무슨 말이지 저게?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야곱만 알아들어요. 그와 같이 우리 후대들이요, 알아듣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비밀, 이게 있는 겁니다.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비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저 언약의 쭉 약속 속에 있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중요한 베델에서 확인한 그것을 두고 말하는 거지요. 베델을 통해서 야곱에게, 베델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언약이 개인화가 되었습니다. 언약이 개인화. 야곱이 언약을 집에서 사모하다 보니까 조금 인간적인, 인위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요, 사모하고 있지만 정말 개인화된 것은 이때였어요. 이때였어요. 창세기 28장 16에서 17절, 야곱이 뭐라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에게 같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게. 언약이, 말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나에게. 언약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개인화가 딱 되어질 때, 정말 복음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 야곱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를 누리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망대와 여정. 그 순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닥다리 위에 그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서셔서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런 가운데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보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8장 18절에서 19절 단을 샀잖아요. 하나님께 단을 샀습니다. 야곱은 이걸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내 안에 딱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 이 비밀을 딱 갖게 됐잖아요. 아, 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지금 내게로 연결되고 있구나. 내게 임하는 나에게 연결되는 이 축복을 내가 딱 소유하게 돼버리거든요. 그 단을 딱 사버려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야곱은 나의 여정과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삶 속의 이정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딱 기도하잖아요. 이후로 야곱은 이 축복을 딱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물질주의 사람 있는 그 사람에 집어 넣어놔도 요거 따라가는 거죠. 요거 따라가요. 라반은 물질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따라가지만은 야곱은 그걸 따라가야 될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고 성취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어서 너는 이제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언약을 성취할 그 현장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이 일을 두고 주의 군대를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이게 바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만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야곱만에게 오는, 야곱만 알아듣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죠. 우리 후대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종교인들이 모르는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 이 언약적 비밀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다시피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는, 네가 경험하고 네가 응답하신 네 기어 눈물로 너의 기도로 너에게 삶 속에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우리 이 렘넌트가 모르는 하나님만의 정말로 비밀, 다른 렘넌트가 모르는 그 언약적 비밀을 가진 우리 자녀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하나님, 자녀 선생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먼저 정말 우리 자녀들 속에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는 베델 같은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돼야 돼요. 정말 때로는 그 개인화가 굉장히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정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베델에서 만나게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언약적 축복, 이것을 보게끔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도 중요한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는 책임감 있게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속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 후대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다른 것으로 세워지기 전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통하여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우리 교회 내에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선생님, 중직자,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응답 받았을까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배울까요? 237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아니라 세계를 보게 되고요, 가슴에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배우게 될까요? 렘넌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는 아이들의 뜰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에 놀러 갔다가, 기도의 뜰에 갔다가 이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듯이, 교회 내는 이 세 가지 뜰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너를 통하여 세계를 살린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2, 3치를 보고, 그리고는 나는 렘넌트다, 이 응답이 딱 우리 속에 세워져야겠잖아요. 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 속에 다른 것으로 세워지기 전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 각 기관에 가서 우리 각 기관이 전부 다 아이들의 뜰과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가서 그곳 속에서 우리 렘넌트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경험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이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교사 막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 가지 뜰 속에 응답받는 교사요, 정말 이것을 경험한 중직자 이들이 우리 후대들을 만나고 세울 때 이들을 통하여 정말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다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달해 주냐,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따라서 우리 후대의 인생이 딱 달리는 것이 뭔가 세워질 건데요. 불신앙 전달하면 불신앙의 망대가 세워져 버려요. 교사가 이상한 툭툭툭 말하고요, 그리고 선배가 이상한 툭툭툭 말하고요, 이러면서요 다른 것이 딱 세워지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우리 후대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처럼 우리 후대의 인생 속에 어떤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 축복을 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보좌 연결되는 그 망대의 축복을 딱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후대가 복음 속에 여정을 가도록, 다른 데 가지 말고 복음 속의 여정을 가도록. 세상은 복음 속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을요 전부 세상, 나, 육신, 세상의 흐름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금, 토, 일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이것과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금, 토, 일은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먼저 장악을 다 했어요 벌써. 그리고 그 흐름으로 지금 움직입니다. 근데 그냥 마냥 놓고 다 우리 후대를 학원으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뺏길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한 이 흐름을 따라 우리 후대들이 여정을, 다른 길의 여정이 아니라 이 여정을 가도록,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 후대가 복음 속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교회 속에서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금요일 날은 와서 우리 성도들이 치유의 축복과 그리고 렘넌트 응답과 세 가지 흐름의 추이를 쭉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세상의 흐름이 아닌 언약의 흐름 속으로 가도록 이끌어야겠죠. 이 사명,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비밀이 우리 속에 심어지도록. 세 번째, 이정표의 응답을 받도록. 이정표 응답. 우리 후대 인생의 길에서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인생의 길에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받아 가도록 그렇게 되죠. 내 업이 요걸 하라 저걸 하라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따라서 중요한 일을 하되 그 속에서 이 응답받아 가도록, 그런 응답을 받는 자리에, 만남에, 그 길에 인도받아 가도록.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 베델에서, 베델이 뭐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했지 않느냐? 하나님 집 세운다 했지 않느냐?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까 말했죠? 동일한 약속의 흐름을 이어받은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류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지으실 성과 있는 터를 바라봤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야곱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실 것이 있는 거죠. 세우실 것을 두고 같이 언약을 잡았던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업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만남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직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중요한 집, 이거를 두고 이정표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정표응답. 자,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요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야곱만 알아요. 야곱만 알아. 내가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이게 여기가 왜 베델이지? 몰라. 야곱만 알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말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망대, 여정, 이정표 응답을 주셔서 돌아가게끔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 영적 축복과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 후대 속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내가 베델의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비밀이 있으니까 비밀이 전달됐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야곱, 라반 이전에 아브라함, 나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베델과 같은 영적 비밀의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우리 속에, 교사들 속에 먼저 이걸 가질 때 전달되듯이 우리 교육자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 우리 현장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중직자들께서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업을 통하여 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할 때 이걸 보는 후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부분을 두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여기서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성도에게. 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리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3절에 뭐라죠?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필이면 야곱아라고 말하면서 성도에게 왜 말하는지 알죠? 야곱이 경험했던 이 비밀을 가지고 성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여 부르셨고요, 구스와 스바를 네 대신 하여 주었느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네 하나님이여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먼저. 저 야곱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을 말하면서 성도, 백성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먼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그 비밀을 가진 내 속에 이게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복음 안에서의 이 비밀.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있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 그러면서 내가 불 가운데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 여정에 네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여정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나의 삶에 내 속에 먼저 함께 하신 비밀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하듯이 성도가 조금 누리기를 원하셔요. 먼저 누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자기 문제, 자기의 삶 그 속에서 억눌려 가지고 정말 세상 따라갈 때 이 축복 다 잃어버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셔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저 보배롭게 여겨서 저거 다 주고 너를 샀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죠? 내가 네 삶을 통하여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고 사자도 들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포로로 돼 있지? 하지만은 진짜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봐라, 진짜 놀라운 바다의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이들이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딱 말씀합니다. 요 말씀 딱 붙들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지 아십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삶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저 멀리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말씀 그대로 잡을 때 똑같이 임해버렸습니다. 똑같이 임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인 다니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잡을 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때 똑같이 야곱에게 역사했던 베델의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적 비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며, 또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책임감 있게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광야에서 기도한 것,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한 것, 그거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금요 기도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때 네가 기도한 것, 네 모든 것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베델 같은, 야곱이 가졌던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그 언약적 영적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여 내가 누리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에게 맺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축복 그대로 임하게 하소서. 그래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비밀을 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습니다. 나는 베들의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고자 이루어지고자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을 때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그 자리 그곳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자 야곱의 인생에 역사하시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언약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된 영적 비밀과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에게 세워가게 하시며 우리 야곱에게 아버지 안에 가졌던 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응답이 우리 후대들의 속에 아버지 심어져 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